나누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장 17절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형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 집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구성원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동네에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데에서 유대에서도 오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려고 아마 왔던 것이 같습니다. 좋은 일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좋은 일로 무슨 책을 잡으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 치유의 권능이 함께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하고 치유도 하시는 그 가운데 느닷없이 늦게 한 사람이 왔는데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런 중풍병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은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번 뇌에 혈관이 터지면 이제 반신이 보통은 잘 사용을 못하거나 혹은 온몸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과 같이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예전 같으면 더 그렇겠죠. 요즘 같은데 빨리만 발견하면 그래도 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마비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기와를 벗기고 달아내렸다고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진흙입니다. 진흙을 벗기고 달아내렸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와가 아마 진흙으로 지어졌든지 아니면 진흙으로 얽혀져 있는 나뭇잎과 진흙이 이렇게 얼기설기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 진흙을 벗기고 틈을 내서 아무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 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자 거기에 아무 소리 않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참남하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건데 저가 사람인데 어떤 연유로 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다시 재묻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보통 이럴 때는 둘 다 어려워요. 그래야 돼. 둘 다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굳이 비교하자면 사실은 죄 용서가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문제는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뭐가 티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저 사람이 죄 용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티가 나는 것으로 따지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더 어렵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도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치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병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침상채로 지금 내려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빼놓고 그냥 몸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익숙하게 되어 있으니 익숙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몸도 몸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신 것입니다. 믿음.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죠.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가 하냐면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풍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 고칠 수가 없죠. 악화되기만 할 뿐이지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굳이 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대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친구들이죠. 저는 예전에 이것도 또 너무 잘 생각해서 중풍병자는 빼고 친구들의 믿음만 생각했어요. 그들이라 그러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도 들어가요?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고 지금 달아내렸어요.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이 중풍병이니까 이 내 중풍병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친구들은 그러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친구들은 자신은 중풍병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은 내 친구의 문제, 나의 친구의 문제, 이 중풍병 환자의 내 친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당사자인 나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어떻게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역시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중풍병이 내 자신은 없을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중풍병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로 나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처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친구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나의 중풍병 환자처럼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왜?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 크고 작지만 혹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걱정만 할 뿐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걱정만 할 뿐이지 사실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또 앞서서 나가서 어떤 부분들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풍병 환자처럼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모들이지만 우리가 자녀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해결해 줄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친구 있죠. 배우자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문제도 같이 자고 늘 같이 보지만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바라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물론 돈으로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엄마 아빠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실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그 불합리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믿음은, 나의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나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물론 그 말이 포함하는 것이 사실은 더 넓기 때문에 다 포함되지만 그때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도 예수님은 개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 것도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건 아는데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거나 쉽게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뭐 언제든지 예수님 나와서 이제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쉽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부모님 눈을 피해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어떨 때는 꾸지람도 듣고 맞아가면서도 자기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고 잔소리 들을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맞을 것도 감안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아버님이 안 믿으시고 돌아가셨다는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아버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아들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5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당장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중풍병에 걸려서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만 자기는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못 걸어간다고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친구들이 다행히 있어서 이 사람을 메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죠. 맨 먼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침상채로 갖고 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야 너의 그 문제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돼. 예수님 앞에 같이 가자. 도와줘야 되죠. 가고 싶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어도 어떻게 방해가 많은 거예요. 방해가.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어떤 방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끝인가 보다 하고 그만 돌아가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중풍병자도 말했겠죠. 친구들한테 야 이거 막혀서 도저히 못 가겠다. 뭐 다른 수를 내서라도 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겠냐? 다른 방법 없겠어? 라고 얘기했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결국 꾀를 낸 게 뭐냐면 야 지붕이라도 그럼 뚫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달아내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합의를 받겠죠.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두 번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에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워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 믿는 삶 가운데 이렇게 달려가고 저렇게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사람도 너무 많고 여기서 어떡하겠냐. 이 많은 사람들 다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고 뭔가 고치려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하고 내가 비켜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우리 다음 기회에 그냥 할까? 이번에는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9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 앞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사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매일 혹은 매 순간 겪는 이 모든 문제들, 몸이 아픈다든가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다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혹은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가며 그리고 그분을 앞에 나간데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의아한 겁니다. 사실 먼저 이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해서 의아한 겁니까? 지금 중풍병자하고 친구들은 어떤 심정으로 왔어요? 병 고칠 심상으로 온 거예요. 이 병을 고쳐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이라도 뜯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해서 어떤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해야죠. 네 병이 나았다. 중풍병 너 이제 떠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 내가 가장 원하는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 근원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이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소설책인데 그것이 이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방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읽었던 부분에 어떤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냐면 허준이 이제 어의가 이제 되려고 어의가 이제 왕어의가 있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수습도 있잖아요. 수습으로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에게 공주의 아들이 입이 돌아간 구안와사라 그러죠. 입이 돌아간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의가 봤는데 이제 허준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어의가 봤는데 어의는 자기가 안 고치고 허준에게 양보를 하고 고치라 그럽니다. 허준이 딱 가서 봤어요. 근데 사실 이 구안와사는 한방에서는 그렇게 힘든 병은 아닙니다. 침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하고 갔더랬는데 딱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침 몇 방으로 고칠 수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임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갑자기 눌러 앉더니만 탕약을 막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탕약이 먹기 좋은 건가요? 안 그래도 병 걸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입맛도 없고 그러는데 탕약을 들이다 주고 그리고 침도 계속 아픈 데만 이 입 주변에 입에 돌아가서는 이 근처에 몇 군데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어문데 막 그냥 침을 왕창 넣고 계속 아프게 막 몸을 주무르는 거예요. 죽겠다고 과음을 지르고 공주는 그 아들 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더 이제
아픈 거죠. 아니 입 돌아간 거 이거 고치는 몇 방이면 되는데 뭘 저렇게 난리를 하고 제 애를 완전히 잡을 요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금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좀 살살해서 빨리 고쳐라 라고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주는 끝까지 아닙니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거죠.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2달을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2달을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침을 먹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정말 2달이 되니까 입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죠. 공주도 공주의 아들도 그냥 고생했지만 그냥 나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묻어가고 그냥 나은 거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틀려요. 이면은 왜 틀렸냐면 소설에서는 그 어이가 그 허준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허준의 사부하고 이게 좋지 않은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이가 딱 보고 알았어요. 뭐냐면 입 돌아간 것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단순한 구안화사가 아니라 속에 있는 병 때문에 입이 돌아간 거였어요. 제대로 고치려면 속에 있는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이 대단히 어려운 병이었어요. 설명해 놓기는 그냥 지금의 암하고 비슷한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허준의 눈에는 그냥 단순히 심상하게 입만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침을 놓아서 입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병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언제든지 입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병까지 고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는 중풍병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 이 중풍병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뭘까지 보시는 겁니까? 단순히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겉만 보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 공주의 아들처럼 혹은 이 중풍병자처럼 내 아픈 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몰두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냐 하면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이 높다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지붕을 뜯을 만큼,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만큼 중요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의 죄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와 같은 병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실 죄로부터 왔습니다. 당장 중풍병자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의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 원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고통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병이 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도 아플 수 있어요. 그것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아담 때부터 지나온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약함과 병이 왔고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병도 들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가볍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도 왔었어요. 갈릴리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먼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더 멀죠. 유대 중에서 저 끝쪽 부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런가? 그 말씀을 잘 푼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합한가? 혹은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살펴보려고 왔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있다가 이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게 되죠. 참남하다. 하나님 앞에 불경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중풍병자에게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온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혹은 시험하기 위해서 뭘 하나 하고 지금 살펴보기로 온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럼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23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생각을 하시고 물으신 겁니다. 이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병을 고칠 능력은 없고 일단은 뭔가 모면을 해야겠는데 죄 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확인할 길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쉬운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미 살펴본 대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잠깐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두 개를 그래도 비교해서 본다면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어떤 게 더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침상 가지고 가라. 지금 당장 지금 반수불군데 아니 온몸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침상에 있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일부러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 말씀하셔서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리 24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고 내게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른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실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천국에 가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모든 문제 생명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놀라운 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장차 올 분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혹은 이 문제는 작은 문제야 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문제,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풍병자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는 그의 다리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하고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미 둘러있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방해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극복하고 주님 앞에 항상 나가서는,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어떠한 학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이 세상의 불법과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어떤 것도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나가서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믿음 생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면증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이 있습니까? 고쳐주옵소서. 주님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호르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기능을 하게 하시고 재기능을 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뼈마디 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 찾게 하옵시고 우리의 염증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도말하여 주시고 암세포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강 상태를 제일 좋고 제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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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내신 주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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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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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해결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항상 도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